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2014년 WC 한국총회 부산 백수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무감각한 그런 상태일 줄 압니다. 그나마 저처럼 외치는 이들에 의해서 그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들도 들어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은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불의 온도를 높여가면 탈출하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삼겨져서 죽어버리듯이 그 심각성을 못 느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온갖 악법들이 부정선거로 거대 여당이 된 그 여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미 무감각해져 버린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상을 본 뒤에 공수처가 통과된다는 그런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도 좀 절망적인 그런 예언을 몇 가지 더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도를 맞더라도 사실 제가 발표한 예언들이 사실은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려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그 절망적이지 않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 예언이 틀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제가 도를 맞도록 사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멈춰지려면 반전이 일어나려면 한국교회 그 공식적인 배도에 대한 철회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반전이나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는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그 공식적인 배도에 대한 철회와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한 회개 운동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무명의 외침은 영향력, 즉 파급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적고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는 유명 목회자나 원로 지도자급의 그런 교계 지도자가 회개 운동을 이끌지 않으면 사실 거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온갖 악법들이 제정되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그런 법도 발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유튜브나 SNS 같은 그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이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주류 언론까지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안 주류 언론에서 이제서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는 벌써 늦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입을 다물더니만은 결국 모든 언론까지도 입을 이제는 막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주셔서 그렇게 할 말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정말 모든 언론까지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이쯤 돼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이 닫히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악법들이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제정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그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더 이상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다가는 끝까지 가겠죠.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 갔어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그때 갔어야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그때 갔어야 회개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6.25 때 말입니다. 일제 그 신사참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그 경남 노예가 있던 그 자리 그 지역만 남기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북한군에 의해서 6.25 때 그때 다 빼앗겼을 때 그때도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았습니다. 왜 그다지 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닌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다시 그렇게 되기 전에 왜 조금이라도 빨리 왜 하나님께 배도에 대한 죄악과 한국교회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운동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각 교단의 총회장과 그리고 노회장에 당선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배도에 대해서 그 공식 철회와 회개운동을 지금 벌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직무유기라는 그 죗값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죗값을 하나님께 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혀져 버려서 시대적 사명과 역할조차 망각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더 이상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3대 왕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왕국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그런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호세아 왕 때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문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겁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때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전 과정을 직접 목도하면서 애달픈 심정을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애달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의 소유자가 많아져야만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감각하다면 여러분은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못 느끼는 그런 영적 소경이요, 더 이상 영적 파수꾼이 아닙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망해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달픈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 일개 그냥 평신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꼭 목회자가 선지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의 소유자가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꺼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심정의 소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4년 이상을 회개를 줄고 외쳐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절망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는 그 절망감 말입니다. 부디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오늘도 좀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서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 배도에 대한 회개와 공식 철회를, 그리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대해 봅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